네, 여러분 살면서 이제까지 살면서 혹시 그런 밤이 있었습니까? 네, 고민이 너무 많아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룬 적 있으신가요? 네, 그때 어떤 일을 하셨나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영화,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하나가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인데요. 네, 그 영화는 이제 잠이 오지 않아서 남녀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스토리인데, 여튼 우리가 살다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위기를 당하게 되고 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걱정스러운 염려가 되는 전화, 아마도 한국에서 새벽에 걸려온 전화일 거예요. 갑자기 따르릉 새벽에 이른 새벽 3시쯤에 전화가 걸려오면 가슴이 덜컹하죠. 혹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닐까? 네,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몇 분 계실 텐데요. 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마음에 늘 고향 같은 어머니의 중병이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비행기를 끊기 전까지 여러 밤을 아마 대단히 마음에 괴로움을 안고 침대에 누우는 그런 밤이 될 겁니다. 네. 또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고 중에 하나는 바로 자녀가 운전하고 다니던 그 대학생, 고등학생 이후부터 운전을 하고 다니죠. 운전하다가 갑자기 잘 지내고 학교에 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병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응급실에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된다면 병원으로 가기까지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어떻게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내셨나요? 네, 우리가 어른들 보통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네, 건강검진 자주 하세요? 네, 보험이 있는 분들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건강검진을 어른들, 저희 남편 같은 사람, 60대 이제 다가가는 사람들은 건강검진을 자주 미루게 돼요. 만약에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중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될까봐 해야지 하다가 미루게 되는데요. 만약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암송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면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날 우리가 대단히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문명의 혜택들을 많이 누리고 받고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죠. 예기치 않은 사고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이 무너지는 거. 어느 날 건강검진 했는데 당신 몸에 혈액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가슴이 덜컹하죠. 네. 그리고 또 남편이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서 회사에서 일찍 퇴근한 날, 무슨 병이 있는 건 아닌가. 어제도 저희 남편이 일찍 왔는데요. 자주 그렇습니다. 하트번 때문에 가끔씩 너무 일찍 와서 깜짝 놀랐는데, 네.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과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한 날이 가끔씩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때로는 놀림도 당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무너지죠. 네, 저희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그 북쪽에 저희가 살았는데요. 한국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전 정말 몰랐어요. 애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냥 너 공부 잘하니까 괜찮아 하면서 보냈어요. 근데 그 인종차별을 하면서 눈이 이렇다고 잡아당기고 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넌 눈이 어딨니? 눈 좀 떠봐. 저희 아들이 대단히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너무 아이한테 미안했었는데, 저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공부도 잘하니까 뭐 괜찮겠지 했는데 오랜 시간 가슴앓이를 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제가 참 마음에 미안함, 후회, 여러 가지가 경험이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 살면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또 남편들 회사 잘 다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회사에 갔는데 남편의 자리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또 전쟁의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데요.
지금 뉴스를 틀기만 하면 삶의 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리고 또 가족을 잃은 그런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원치 않아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사건과 사고들,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위기를 어떻게 해야 잘 견딜 수 있을까?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시점, 그 시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요, 단순히 힘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잠 못 이루는 밤처럼 너무나 커다란 고뇌를 그 한순간에 짊어지신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간, 그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은 그 시간에 가신 곳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가시는데요. 네, 예수님이 가신 이유는 바로 기도하기 위함이죠. 네, 오늘 그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내용은 마가복음하고만 연결이 돼요. 근데 거의 같은 본문이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중심으로 제가 살펴볼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26장 내용을 보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 앞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14장부터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세요. 유월절이란 곳은요, 유대인들이 구약시대 때 애굽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적으로 해방되어 나온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의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우리나라 하면 가장 중요한 절기, 추석하고 설 있죠. 그런 것처럼 광복절,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광복절에 더 가깝겠네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절기인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만찬, 네, 시작이죠.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또 포도주 잔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세요. 6월절에 그 예식이 있었거든요. 그걸 행하시면서 이 빵은 너희를 위해서 나눠주게 되는 나의 몸이야. 이 포도주 잔을 가지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게 될 나의 피야.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세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해서 죽게 되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을 마치신 이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세요. 그 감람산의 한 기슭이 바로 감람산의 서쪽에 있는 한 능선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거든요. 그쪽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에는 예수님의 고뇌가,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이 잘 드러나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은 심히 놀라셨다, 슬퍼하셨다,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됐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데요, 대단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죠. 여기 심히 놀라셨다,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놀라셨다는 건요, 말문이 막히고 정신을 잃을 정도의 괴로움의 상태를 말해요. 그냥 놀랬다가 아니라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제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 슬퍼했다는 단어는요,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 괴로움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느꼈던 그 고통의 깊이를 알려주는데요, 계속해서 반복된 단어는 고민하다는 건데 낭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 영혼은 단순히 마음의 괴로운 것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 마음, 우리 정신, 마음, 육체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영혼까지도 우리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정신적, 영적 모든 상태가 전인적으로 지금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 괴롭다,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일부러 이 지도까지 찾았는데요, 겟세마네라는 곳은요, 예수님이 저 밑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이 노란색, 빨간색이 바로 겟세마네라는 곳이고요,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위치한 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근데 이 겟세마네라는 곳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이 기름을 짜는 틀, 기름을 짜는 기계란 뜻이에요. 겟세마네가 지금 있는 곳이 감람산이라고 했죠. 감람산이 오늘날로 하면은 올리브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람 열매, 감람산에는 감람나무가 참 많았는데요, 올리브 나무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나왔겠죠. 그럼 그 열매를 기름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했는데,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기름으로 바꾸는 농장이 바로 겟세마네에 있었어요. 그 농장에서 많은 열매들이 기름 틀에 들어가서, 그 기름 틀에서 기계에서 기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으깨어지는 그런 고통, 바로 그 고통을 예수님이 지금 토로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만큼 괴로우셨는지를 표현해 주는 단어가 바로 겟세마네 장소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말 감정적인 깊은 고통과 통증, 아픔을, 또 번민과 괴로움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마치 암송호를 받으면, 아직 암송호 받았으면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너무나 큰 두려움이 몰려와서 죽은 것 같은, 죽음에 삼켜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상태, 고뇌의 상태에 처한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괴로움을 예수님이 토로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신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셨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느끼셨을까? 왜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괴로워하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100%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완전한 사람으로 사셨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과 또 연약함을 느끼며 사셨죠.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많은 아픔들,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느끼며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밥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아침 안 먹고 오셨죠? 안 먹고 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따가 막 밥 먹을 때 너무 맛있게 드실 텐데요. 안 먹으면 밥 안 먹으면 배고프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밤이 되면 여지없이, 하루는 이렇게 활기차게 시작하지만 밤이 되면 피곤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함을 느끼면서 사셨어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졸지 말라고 한 번씩 여러분은 꼬집어 보세요. 아프시죠? 졸지 마세요. 오늘은 안 졸고 계십니다. 졸은 분 안 계시네요. 아프신 것처럼 예수님도 몸을 찌르면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느끼셨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십자가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육체적인 고통 당한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걸 보면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해서 정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순절엔 보세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걸 보세요. 보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보시고, 여러분 많은 깨달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는 고통, 대단하게 처참한 고통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그 순간 다 겪으셨죠. 손과 발이 못에 찔리고, 또 많은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면서 예수님께서 극심한 그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십자가를 앞두고 괴로워하신 것은 아니에요. 십자가는 그 이상의 자리였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절규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장소였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자리, 하나님한테 거절당한 자리, 하나님한테 거부당한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됨을 누리신 예수님, 하나님과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연합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 예수님은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심지어 여러분 사도신경 보시면 그런 고백이 있죠. He descended into hell. 그는 지옥까지 내려가는 고통을 경험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으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자리고, 하나님의 버림받음을 당한 자리, 그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치를 떠는 고통 가운데 고뇌하신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어깨에 홀로 짊어지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의 외침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 순간 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 하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닥쳤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런 고통이 닥친다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살다 보면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에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비껴가겠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나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순간에 술도 마시고, 또 친구 찾아가서 하소연도 하고, 엉엉 울어보기도 하고, 한풀이도 하고, 또 너무 힘들면 약을 처방받아 먹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선택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 찾아가는 거 필요는 해요.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받는 거, 조언받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주는 도움은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한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가장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한자리에 서보셨습니다. 고통의 한가운데 서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괴로움을 안다.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을 내가 안다. 그 괴로움을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내가 그 고통을 겪어봤다. 나에게 나와라.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은 초대하십니다. 성경에는 고통 중에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너무나 많은 기도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그 고뇌의 밤에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야곱이죠.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다시 만나야 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피하고 피했지만 다시 형을 제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형은 나를 향해서 복수의 칼을 갈면서 내 동생 죽이고 말 거야.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나는 쟤한테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애서였어요. 그 형을 만나야 되는 순간이 됐을 때 야곱은 가족들을 다 먼저 보내고 가족들과 다 떨어져서 홀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죠. 사실 그 씨름은 기도였어요. 또 성경에 보면요, 중병이 걸려서 이제 너는 모든 걸 정리해라. 신변을 정리해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나면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이런 소식을 통보받은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 히스기야 왕,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너는 이제 죽게 될 거야.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하나님 향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장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장면의 모습을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처럼, 우리 기도할 때 보통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우아하게 교양 있게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이 본문에서 말하죠, 엎드려서 기도했다.
자세를 낮췄다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전 나중에 눈물의 신학을 제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통곡으로 기도하셨구나,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무나 힘들 때 정말 울면서 부르짖으셨구나, 그걸 보여주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한 기도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40절에 예수님의 기도한 모습을 표현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이런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다 단어 살펴보면 시간이 모자르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애간장이 녹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혼신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마치 몸에서 진액이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눈물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 때 하는 기도,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으면 그냥 보통 때처럼 기도한 게 아니죠. 사투를 벌이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면서, 그런 기도를 예수님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밤에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때는 우리 제자훈련에서 배운 것처럼 감사의 기도, 찬양의 기도, 간구의 기도, 또 회개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만 너무나 괴로워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 울기만 해도 돼요. 우리 기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또 기도 생활 안 해보신 분들, 기도가 어렵죠? 나는 5분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더 기도할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렇게 얘기도 하시는데요, 기도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35년 이상 기도했잖아요. 기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말이 떠오르지 않으면요, 너무 말을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말을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내 마음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굳이 막 생각을 너무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아무 말 안 떠오르면요, 정말 중요한 비법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수백 번 불러보세요. 하나님의 이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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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불러보세요. 어떤 분은 우리 기도 모임에서 정말 교회에 처음 나왔고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기도했어요? 물어봤더니 그냥 주기도문, 계속 주기도문이었대요. 근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많은 거 알지 못해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세요. 제가 살면서 정말 어려웠던 순간 꼽으라면 두 번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저희 딸이, 많이 들으셨죠? 5개월 때 폐렴 걸려서 입원했을 때거든요. 여러분, 앉지도 못하는 그 조그만 아이가, 전 정말 가끔씩 그 생각해요. 얘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다. 뱃속에서도 잘못될 수 있다는 얘기 들었고, 정말 태어나서 3주부터 계속 감기 걸리고 몸이 너무너무 약했거든요. 지금 엄청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려주셨어요. 그 5개월 때 입원했을 때 정말 막 여기 손, 목, 막 발, 다리에서 막 이렇게 피를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얘를 하나님 데려가실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는데, 그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요, 다른 말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정말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어떤 밤은 정말 밤새도록 수백 번을 불러보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룰 때, 잠이 안 올 때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도하라는 거구나. 아니, 앉아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누워서 그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거 계속 부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세요. 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계속 있는가? 왜 해결이 되지 않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식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진 않아도 분명한 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까? 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3가지인데요, 예수님의 기도에 그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드린 기도 3가지 중에서 첫 번째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요. 예, 여기서 예수님이요, 아빠, 아주 하나님에서 친밀한 그런 어린아이가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요. 예,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독백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예,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모든 촉각, 감각을 다 집중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게 바로 자녀죠. 하나뿐인 자녀는 정말 힘들 만큼 엄마가 투머치 관심을 보입니다. 예, 우리의 모든 오감을 다 사용해서 모든 관심이 초점되는 게 바로 자녀인데요. 네, 자녀의 상태에 대해서 또 자녀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민감합니다. 예,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녀가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겪으면 자녀보다 더 마음 아파하면서 자녀를 도와주고 싶어 하죠. 예, 저도 그런 적 참 많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어려움 당하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아이의 친구가 돼서 그 아이의 학교에 찾아가서 좋은 친구가 돼서 얘를 칭찬해주고 얘를 격려해주고 그런 엄마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그런 상상을 하거든요. 네, 우리 자녀들한테 너무나 관심이 많은데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나 같은 거 하나쯤은 뭐 하나님 그렇게 내 기도에 그렇게 관심 있을까? 나한테 그렇게 관심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 나의 걸음걸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앉아있는 것에도, 내가 누워있을 때에도, 내가 걸어갈 때에도,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은 그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성경은 말씀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때로는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시지 못하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가장 좋은 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한 기도의 내용은요,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였어요. 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고난의 잔, 이 고통스러운 잔,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예, 마음의 고통을 토로하시면서 고백하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우리랑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마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십자가를 기쁘게 지셨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가셨을까요? 네, 예수님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십자가를 가신 것은 아니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구원의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예수님도 주저하시죠. 예수님도 피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십니다. 저도 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은 마음,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순종의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의 동기가 불순종,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순간의 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 이전에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을, 지상에서의 삶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룬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을 이루시면서 성취하는 삶을 사셨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걸으셨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먼저 하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아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십자가 앞에서만큼은 주저하면서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많은 경우 스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바른 기도 하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요,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야 응답해 주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를 할 때 놓치는 게 뭐냐면 마음을 터놓는 기도예요. 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스킵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스킵해 버립니다. 기도의 시작은 정직하게 마음을 털어놓는 기도, 그런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기도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교회 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다 잘 알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다. 우리 교회 신앙생활 제자훈련 하신 분들 다 알죠? 자동적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근데 정말 여러분 대화하고 계세요? 기도하면서 대화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오나요? 네, 우리는 기도를 대화라는 건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솔직한 대화를 너무나 자주 스킵해 버려요. 마치 기도할 때 모범 답안만을 써야 된다는 것처럼 정답만을 쓰려고 하나님이 이런 거 좋아한다 그랬지,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요술램프 문지르듯이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쏟아낼 때가 너무나 많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기 전에, 또 내가 필요한 것을 아뢰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하는 기도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세요? 그러면 마음을 한번 다 토해보세요. 사람한테 토하면 복이 흉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우리 너무나 얘기 잘하잖아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세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심정을 다 토하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께 호소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예요. 다윗의 기도가 바로 마음을 토한 기도인데요, 시편의 무수한 그 고백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다윗은 불안할 때, 너무나 큰 불안감 속에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불안을 호소하면서 더 이상 나는 불안하지 않겠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겠다, 처음부터 난 불안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불안함을 그대로 다 고백을 했습니다. 또 사울왕의 추격을 받을 때 너무나 두려웠을 때,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운 생활을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저는 이렇게 도망 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때로는 따지는 것처럼 정말 그 울분을 다 토하면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교양 있는 기도, 너무 절제된 기도, 대표 기도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시면 안 되고요, 다 같이 예배 드릴 때, 그럴 때는 절제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개인 기도 시간만큼은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세요. 하나님, 남편이 안 이뻐요. 하나님, 시어머니 힘들어요. 그런 기도도 하세요. 처음엔 그런 기도 해도 돼요. 물론 미워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는 안 하시겠죠? 힘들다는 것을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때로는 분노까지도 고백하는 기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의 가장 깊은 것을 열어서 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불안과 두려움, 염려,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드린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기도였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네.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게 되시죠.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자신의 뜻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결국은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내 성격, 내 모든 스타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찬송가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인데요, 바로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죠. 자기 뜻을 항복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소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에서 마지막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을 고백하지만 놀랍게도요, 내 생각, 욕망 그런 것들을 막 이야기하지만요, 나중에는 하나님 뜻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기도가 성숙한 기도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해야 될 기도는 내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기도, total surrender,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항상 그렇게만은 역사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선하게 역사를 해주세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기도에 대한 어떤 결과로서 허락하시는 것 이전에,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바로 기도하는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한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결과로서, 기도에 대한 기도 내용에 대한 결과로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마음을 고백한 기도를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기도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변화되는 거죠.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하나님의 만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있어요. 마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대단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죠?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결과죠? 평안이 옵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 있다가 희망, 소망을 갖게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죠. 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런 일들을 하세요.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점점점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만약에 내가 기도하면서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더 기도하셔야 돼요. 더 엎드리셔야 됩니다. 네,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부부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금술이 별로 안 좋았어요. 성격이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싸웠어요. 사소한 것부터 정말 큰일까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부인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지 우리가 삽니다. 다 저 사람 잘못이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가 변했어요. 남편을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봐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 자기가 변해요. 남편을 품어주기 시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주기 시작해요. 놀랍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부어주세요. 내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는 그렇게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안타깝게 보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눈길로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그 후에는 남편을 품고 남편의 약점을 오히려 책임지면서 더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시작, 기도의 출발은 바로 마음을 고백하는 거라면 기도의 완성은 순종입니다. 기도의 마지막은 순종이에요. 기도하면서 내가 변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기도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 후에 예수님이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할까요 말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사실 내용이 훨씬 많은데 시간 빨리 하고 마칠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말까 고민하고 왔는데 내일 할까요?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성숙 집사님 고개를 끄덕거리셔서 빨리 할게요. 이해해 주십시오. 기도 후에 일어난 일 무엇일까? 가룟 유다가 경비병들, 무리들을 끌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기도인 것을 알려주는데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체포되기 전에 그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셔야만 했을까? 십자가 지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하더라. 기도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할 힘을 줍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사명의 십자가는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건 안 다니건 모두 다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모두 다 사명이 있어요. 가정 사명입니다. 아이들 돌보는 거 사명이에요. 남편 돌보는 거 사명이에요. 시부모님 돌보는 거 내 마음에는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사명이 있는데요. 그 사명은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이 엎드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은요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한번 시부모님 사랑해 보려고 노력해 보세요. 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정말 될까요?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내 힘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몇 번은 섬길 수 있지만 계속해서 섬기라 그러면 힘들 거예요. 내 힘만으로 사명 감당한 건 버겁습니다. 때로는 지치기까지 해요.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거든요.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들 가끔씩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있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나 저 기쁜데요. 그런데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혹시 저분이 지치지 않을까? 슬그머니 봉사의 자리를 떠나가지 않을까 우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많이 기도해요. 여러분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지 않는 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도 중직자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처럼 저도 조장들에서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섬기는 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할 때 참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한순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 떠나가는 거, 바로 그런 걸 우려하는데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왜 끝까지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을까? 그 사명이란 건 절대로 가볍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사명 감당하는 거 쉬울까요? 저분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우리 은정 집사님 저 정도의 영성이면 엄청나니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처음 믿었고 나는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힘든데 저분은 쉬울 거야. 그럴까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무거운 사명을 지어주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더 버거운 사명, 그의 은혜에 합당한 사명을 주십니다. 좌절하는 한숨의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명의 크기는요 은혜의 크기에 비례해서 주어져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무거운 사명을 하나님 주세요. 버겁죠, 이 얘기만 들어도. 그리고 처음 믿은 사람은 처음 믿은 사람답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사명이 있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되는 사명, 자기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명들이 모두 다 있어요. 사명은 모두에게 주어지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감당할 만큼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그 감당할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사명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부어주세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는요, 이거 무거운 짐 져서 너 고통스럽게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힘들게 하려고 사명의 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왜 고난을 주셨을까? 왜 사명을 주셨을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내가 봉사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 가게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세요. 그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교제의 맛을 보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과 사귐을 경험하게 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기도해도 들으실 수 있는데 왜 기도 응답을 지연하시는가? 우리와 사귀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사귐의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하나입니다. 난 너랑 사귀고 싶어. 난 너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나의 사랑에 들어오려. 내가 너에게 고통을 주는 건 이 고통 속에 계속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사랑을 맛보고 나와 깊이 사귀자. 나와 사랑의 관계 안에 있길 바란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맛보도록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삶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도할 수 있길 바라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른 모든 것보다 기도에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반응하시길 바라요. 이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이 기도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를 3번을 하셨어요. 왜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까? 왜 예수님 반복해서 기도하셨을까? 이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단 한 분이신데 왜 똑같은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너희 한 번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 떠나가지 마. 계속 기도해야 돼.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 반복해서 기도해야 돼. 괜찮아. 어제 했던 기도 오늘 해도 괜찮아.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똑같은 기도라고 해서 여러분 이거 잘못된 기도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계속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고 응답될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5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믿어요.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알고 있다는 걸 들려주셨다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몰랐던 자매였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갈 거라고, 이제는 예배 자리 갈등하지 않는다고, 당연히 가야 되는 자리라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산후조리 얼마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자매, 그 고백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 잡히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는 허공에다가 외치는 독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계시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 속에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크고 비밀한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